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근본,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 말할 때에 인간의 근본은 뭐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것, 삶에 대한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로 보면 태어난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죽음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업상 장례식과 병원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을 늘 생각하죠.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사람들을 볼 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참 허망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의 죽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병원에 가서 중증에 걸려 힘들어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다시 인생의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들은 마음에 둘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뭐래요? 장례식장,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자주 좀 가세요. 거기 가면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죽음이 너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이 전도서의 지혜를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죽음이,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죽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종류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한 사람의 죽음은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이고 한 사람의 죽음은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이 두 죽음을 좀 설명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왕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을 해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아마 참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지금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죽어요 오늘.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항상 할 때, 또 중요한 것을 데리고 갈 때는 12명 다 안 데리고 가요. 우리 예수님 좀 차별하세요. 좀 그걸 뭐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아마 집중해서 3명을 좀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이름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입에 짝짝 붙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야고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 좀 죽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언제 중요한 사람인 걸 아냐면 예수님이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초막새 찍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실제로는 베드로 같이 보이죠, 여러분.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야고보예요. 한마디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헤롯이 타겟을 정할 때 첫 번째 바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베드로에 대한 소문도 듣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야고보는 결국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공동체가 살잖아요. 다음 주에 좀 설명할 텐데 그럼 회복합니다. 야고보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베드로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는가? 이거 어느 목사님이 저번에 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유재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망각하는 은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볼 것이냐. 야고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스탑. 베드로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쓰임 받는 것이냐 말이죠.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인가? 그냥 우연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가? 사고 나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일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고보를 죽이신 것인가? 하나님이 헤롯을 조종해서 죽게 한 것인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양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가장 균형 있는 해석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해야 된다. 영적 전쟁의 측면과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때 이 본문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죽는 것,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복음이 확장되는데 걸림돌되고 있는 약간 그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갇혀 있고 이 영적 싸움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뚫어내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이 죽게 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세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죽도록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좀 막아주시지. 아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아주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죽음은 나쁜 것, 사는 것은 좋은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승리한 사람, 야고보는 실패한 사람. 죽은 것은 항상 우리는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것은 나쁜 것. 치유받았어요. 이건 좋은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뭐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인간의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죽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봐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 내가 닮고 싶어. 숭고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고?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실패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그 사람이? 아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또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사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는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야고보는 왜 죽어야 하고 베드로는 살아야 합니까? 왜 야고보입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하고는 달라.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
이건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인데 야고보는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참전 용사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겁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친, 늙어 죽었으면 좋겠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참전 용사로 실탄에 맞아 죽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6.25 이때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죽음이 가치 있음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야고보도 순교자가 그래서 된 겁니다. 순교자. 여러분, 이 순교자의 이 명성, 이 죽음, 이것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이 순교자라는 이름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표현이 있어요? 정말 야고보는요, 병 걸려 죽거나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이 누가 봐도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이 순교적 삶을 살아간 숭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고보의 이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숭고한 죽음의 피를 통하여,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그 땅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또 누군가의 헌신의 눈물과 피와 땀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교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죽음도 순교였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싸움,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깊은 싸움 가운데 이겨내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허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형에 이르게 되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도 야고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주목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미 순교하셔서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의 이야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죽임을 왜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어라. 시끄럽고 쉬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려 하십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순교자의 위치입니다. 순교자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이 자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리입니다. 가끔 천국을 비유할 때 우리는 평수로 얘기하기도 하죠. 저쪽에 갔더니 요만한 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어느 간증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고리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고리고 금고리고 은고리고 뭐 이런 것도 뭐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그 간증들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간증은 뭐냐면 천국은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 1부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세속적이니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느 집이? 용산? 강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강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이런 느낌?
해같이 빛나는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선교자들이 있다고 많은 간증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전도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참 전도하시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혼을 권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생복락. 그래서 우리 천국 갔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다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데 쳐다봤는데 저기 김집사님은 보이지도 않아. 저 구석에.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왕이면 앞자리로 주님 계신 그 앞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왜 종말이 안 오느냐? 순교자의 수가 아직 안 찼어요.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수와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도 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마지막이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다 차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순교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이것이 선교의 완성이죠.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우리의 이 책무가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적 죽음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빨리 와야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꿈꾸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겠어요? 빨리 끝마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주님께로 가든가 주님이 빨리 오시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자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못 가. 못 간다고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편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바로 구원의 수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에녹 같은 삶이 돼.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 엘리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과 엘리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섭리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교자의 위치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말하고 싶은데, 두 번째 죽음은 헤롯입니다. 헤롯. 이제 야고보의 죽음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헤롯의 죽음을 말할게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레바논 사람들, 레바논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저는 갔다 왔는데 그 두로와 시돈은 그 어디냐면 여러분 그 항구 도시, 항구. 그래서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무역하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 무역하는. 자체적으로 식량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헤롯이 있는 그곳에서 식량을 계속 받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식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식량을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이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이 뭔가 노여움이 있어. 열받았어. 그래서 야, 식량 끊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뭐 대단하게 감동을 안 했을 때, 아마 감동적인 연설을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좀 연기가 좀 부족했나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할 때마다 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는 신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안 믿어. 예? 그랬더니 어떻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아니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명은 칼로 죽임을 당한 숭고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한 명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평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면 각인하십시오. 벌레에게 먹혀 죽어. 무섭죠? 벌레에게 먹혀 죽인.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세요. 헤롯의 죽음 최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악한 자의 최후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벌레 먹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불못에 들어가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헤롯은 사람 생명을 벌레 잡듯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야고보를 벌레 잡듯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신의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때로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 아세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뭐래? 욥은 자기 자신을 가만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요. 그의 그 고통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이 밑바닥, 인간의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인간은 구더기 수준이구나, 벌레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143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주간마다 부르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이 벌레 나올 때마다 마음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갑자기 이 찬양할 때마다 자존감이 확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뭐 벌레까지. 이 벌레 같은 장벌레 김벌레, 우리 벌레야 벌레 우리.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요 이제 잠깐 저기 1층에서 이제 저는 주일날 아침은 항상 치즈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루틴은 변함이 없는데, 딱 김밥 주문해놓고 딱 기다리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야. 보니까 강남 무슨 클럽에서 집단 성 축제 이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잡아내더라고. 강남 클럽에서 왜 집단으로 성교 집단 성교를 한 거야.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짐승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어기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구나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짐승은 적어도 창조 질서, 그들의 세계 속의 창조 질서는 다르거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겨버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 정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벌레 같은 존재라니까. 우리가 벌레 같은. 욥의 고백이,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정말 어떨 때는 와닿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벌레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벌레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가 정말. 주여. 그런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벌레를 하나님의 그
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시켜주시고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말을 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고 살아주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간들이 벌레인데 이 벌레들이 조금 높이 기어 올라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행사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TV 틀면 그런 사람 많아. 벌레들이 큰 나무 타고 막 올라가 있다고 여러분, 그 벌레가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뭐 수준도 아니죠. 조금 한 5m, 10m 올라가 있다고 그 벌레가 하나님이 되냐고. 왕복을 입고 앉아서 연설 좀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되냐고. 자기가 벌레지. 뭐 좀 대단히 높은 곳에 있다고 막 승승장구했다고, 교만에 충만하고 인간을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인간을 벌레 보듯 보는 사람들. 헤롯의 위치에 있다고. 헤롯의 위치는 뭐예요?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지 완전히.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인간이 교만하고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통 주는 것을 그냥 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특별히 벌레를 조심하세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벌레에 잡혀 죽이는 참. 여러분, 벌레 잡아먹혀 죽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야, 헤롯, 너는 벌레가 네 주적이야. 벌레가 네 상위 그 생태계 뭐라 그래? 그 약육강식이 있고 그거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벌레 아래라니까? 이걸 지금 역설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 벌레를 몇 번 얘기할 겁니까? 오늘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좀 얘기하겠네. 벌레가 헤롯의 배에 들어가, 오늘 보면 이제 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벌레가 헤롯의 배에 들어가서 어떻게 갉아먹어 죽었다. 그런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저는 우리 딸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정말 자다가 보면 얘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 이제 신혼생활했던 곳이 빌라, 연립빌라 1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연립빌라, 오래된 연립빌라 1층은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바퀴벌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뭐 항상은 아니었지만 가끔 내가 막 불안할 때가 있어. 혹시 바퀴벌레가 우리 딸내미 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 부모님 다 그런 생각하죠. 바퀴벌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잠벌레들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얘가 나도 자고 딸내미도 자는데 얘가 갑자기 우리 딸내미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서 막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근데 헤롯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헤롯이.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 헤롯이 자기 배만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그 배에 들어가게 해서 죽겠다. 근데 저는요, 우리도 헤롯처럼 될 수 있어요. 헤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을 헤롯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싶어요. 자기 배만. 자기 배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비진리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진리로 분쟁을,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성도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분쟁하는 교회 가서 부흥하고 싶어요. 분쟁하는 교회 가서. 나는 분쟁하는 성도들 제일 불쌍해. 그 인생이. 주님의 몸을 왜 자꾸 깨냔 말이에요. 왜 분쟁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아닌 자기의 뭔가 기득권? 뭐 유익이 있어요, 거기 안에?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나 봐, 보니까.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그런 성도들 볼 때 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벌레 먹혀 죽을까 봐 나 걱정스러워. 다 회개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입을 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한국 교회.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고. 너무너무 슬퍼요. 저는 오늘 제가 두 종류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을 자꾸 하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야고보의 죽음? 아니면 헤롯의 죽음? 야고보와 같이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헤롯처럼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와 같은 숭고한 죽음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아멘.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야고보처럼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헤롯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죽음을 우리가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죽고 싶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죽음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주님이 이제 몇 년 동안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 꽉 채우고 한 10년도 좀 있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설교 마치고 그 다음날 자고 얼마나 은혜로워. 뭐 어떤 분들은 뭐 설교 끝나고 바로 뭐 설교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 모양이 안 좋아. 우리 설교 딱 마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무호흡증으로 갑자기 그 과정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 자, 야고보 죽는 모습 보면 어때요? 이건 순교다.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순교다.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잠깐 점심시간에 점심 먹다가 살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순교인가요? 자, 뭘 말하느냐? 순교에 대한 개념을, 물론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순교냐 아니냐를 기준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룰을 정하지만, 한국 교회나 교회가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도 않다가 그냥 선교 현장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냥 참수당해가지고 죽으면 사람들은 순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순교겠냐고.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 자동차 사고로 죽든 화재로 죽든 비행기 사고로 죽든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든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목숨을 다하여 살다가 죽는 게 진짜 순교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빗소가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광의적 측면의 순교자다, 이런 고백과 격려와 존경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